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주보에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소개됩니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이제 반복되는 것이 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박, 비천, 고통, 배척,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런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었고 그 뛰어난 이름의 아래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게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몸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피조물인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당신이 신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건이 죽음과 부활이에요. 오늘은 그의 탄생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출생하신 것,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인데 그 출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이죠.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피조 세계에 어떤 신이든 어떤 인간이든 죽음에서 부활한 존재는 딱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 이 사역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란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더 넓은 범위에서는 창조와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생존의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 앞에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사건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의 역사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역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그분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400년 동안 잠잠하시다가 이제 400년 기한이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는 것부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노예의 역사에서 새로운 민족의 역사로 하나님이 끌어나가는 그 분기점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당신을 소개하는 거죠. 어떻게 소개하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400년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신을 400년 기간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 400년 기간이 지나서 이제 이 민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엄청난 중차대한 과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민족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이름은 바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만사의 모든 이름은 주인이 짓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이름도 부모가 짓습니다.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세계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시라고 명령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 모든 것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사람이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놓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고 스스로 가진 이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뭔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의미하고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이름을 당신이 갖고 계시고 당신이 당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바로 만유의 주 통치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제 이 민족들이 섬기는 신은 이방신이었죠. 이방신을 섬기고 애굽의 신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진정한 주권은 바로 왕에게 있었고 그 바로 왕을 지배했던 신, 그 애굽의 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우두머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이 영원한 존재에 의해서 생명의 기운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결국은 존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또 나에게 어떤 상대가 있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 나는 바로 창조주로서 당신의 존재를 밝혀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크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두 가지는 첫째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이름이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걸 지금 보여주고 증거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은 애굽의 신에 400년 동안 억눌려 왔기 때문에 이 신을 지금 벗어나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먼저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그래서 이 이름을 마지막 가서는 영원한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그런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피조 세계의 이 본질, 영원한 존재에 대한 것을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있는 분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통치에 대한 개념들을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먼저 당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지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 그런 의미의 기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이제 뭐 날짜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12월 25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이 기묘자가 오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묘자에 대한 이름을 처음으로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뿌리가 뭐냐? 그걸 밝히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혈통, 특별히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름하는 자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예수 그러면 뭐 구원자, 구약의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뜻이에요.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자기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이 두 가지를 다 합성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는 바로 아까 그 빌립보서에 말한 대로 사람들이 그 예수의 모든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칭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사와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문을 열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정체성을 밝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럼 우리는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름에 다 그 뜻이 있습니다. 저도 김승일인데, 그 승자가 이을승자예요. 이을승. 무엇을 이어갔으면 좋겠는가? 일자가 평안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정말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무슨 평안? 심령의 평안.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걸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해석하기를, 정말 내 마음의 심령의 평안이 유지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 것처럼, 예수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다. 구원자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뜻이 뭔가?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름을 풀어야 되는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풀어나가는 거죠. 지금은 낱말만 푼 것입니다만은, 김승일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지금 여기에 이름 속에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풀면은 구원자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그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 전 생애, 전 역사, 전 의미가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 의미를 밝힌다는 것은 정말 예수의 정체성을 대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왜 이름을 그러면은 그리스도라고 지었냐 이 말이죠. 무슨 장명하는 거, 장명소 사람 같은데, 왜 그리스도라고 지었느냐? 왜 그리스도라고 지었겠어요? 왜 이름을 다스리라고 지었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의미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역사적으로 찾으려면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구약에 거슬러 올라가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가? 선지자, 왕,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 기름을 부은 그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예수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의미대로 예수는 참 선지자고 참 왕이고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름을 통해서 입증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한가? 선지자, 왕, 제사장이 왜 중요한가?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그대로 드러내어주는 방편이 바로 뭔가 하면은 선지자, 왕,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통치직, 그것이 선지자, 왕,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지었던 이유는 바로 뭔가? 이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 그대로 통치해왔던 통치의 주체가 바로 이 이름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오셨네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그런 그 행정적인 왕의 의미도 있지만 그 왕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 위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을 다 감당해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임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펼쳐지는 이분의 족보가 이런 이름을 통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 오늘은 사복음서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바로 1장 1절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란 말은 기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걸 이제 풀어나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걸 밝히는 이유가 바로 뭔가? 복음에 대한 기원을 지금 말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쓴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밝혀주었고, 마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밝히겠다. 그 밝히는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요. 예.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아들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로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혔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에게서 밝혀주고 있고 그 아들의 사역이 바로 뭔가 하면은 대척. 이건 순환이죠.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게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할 수가 있는 이게 절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게 아니고 배척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가 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단숨에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 죽음으로 끝나면은 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배척받아 죽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길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순환과 고난과 어려움과 배신과 배척 많은 것들을 당하다가 죽어요. 여기까지 끝나버리면은 보통 사람들하고 큰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바로 뭔가? 그게 부활이죠. 부활로서만 보여준 게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에 마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정체성이 뭔가? 자,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신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직임이라고 얘기하고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뭔가? 물론 마가복음에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배척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밝혔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사역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 이런 얘기들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비유들이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아들을 끝까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역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편에 있던 강도가 당신은 진짜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를 낙원에 있게 하는 그 내용도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무도 못 세웁니다. 이 세상 나라 우리는 뭐 당군이 세웠다 그러기도 어느 나라마다 그 나라의 기원이 있는데
그 기원은 전부 피조물들이 피조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전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그냥 사람들이 세울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만이 세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는가?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마가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었다면은 누가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완수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의 정체성이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세울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그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은 뭔가? 그의 본성은 뭐냐?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이 세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내용을 가지고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는 바로 창조주며 생명의 근원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은 전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자기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생존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가장 인간에게 마지막 중요한 사건, 생명의 문제를 요한복음에서는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직임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 복음을 통해서 증거해 주었고 그렇게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 그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 예수님도 제자들로부터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주는, 당신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이걸 그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그분의 신분과 그분이 하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뭔가?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움이 되는가? 그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확증시켜셔서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떠한 억압과 비통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예수의 정체성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원리가 예수의 정체성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사실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정체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당신을 힘입어야 존재할 수 있고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심에 대한 은총을 오늘 그분의 탄생을 통한 예수의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확정되게 하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